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박해 기간 동안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들이 긴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을 때에 먼저 순교한 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먼저 순교한 자들이 이 땅에 순교당하는 자들을 어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거냐라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간 만큼 되돌아오는 시간과 그에 따르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며 죄가 속하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인내는 무엇이냐?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대속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 간 만큼, 잘못한 만큼의 고난과 수고와 죽음과 박해를 대신 감당해야 된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에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만 대속의 길을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속은 예수님만 하셔야 될 예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속의 모범의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다니엘은 자기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인데 다니엘은 내가 특별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했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이들의 고통과 염원 때문에 살아났구나. 나는 이미 앞서 죽은 자들의 염원을 이루어가야 할 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대속, 대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이사슬의 원리를 다 알죠? 이 먹이사슬의 원리는 대속과 대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3끼 또는 2끼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도리 는 다른 것의 생명을 먹고 사는 자인 만큼 생명의 값을 치르는 삶 곧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수많은 생명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밥을 먹는 나는 뭘 해야 할까? 당연히
대속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 인간의 도리가 뭐냐? 다른 것의 생명을 먹고 사는 만큼 생명값을 치르는 삶, 곧 대속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먹이 사슬의 원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먹이 사슬의 그 단계가 끊어지면 다른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길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위해를 끼치게 되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볼 때 먹히는 자가 먹는 자고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생명값을 치르는 거예요. 살아있음은 그러므로 책임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는 말인데,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후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를 이어가면서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만큼 지켜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기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 신앙을 초토화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묵시로 맞섰고 묵시에 힘입어서 이겨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시리아 군대와 유대의 군대가 싸워서 당연히 시리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시리아가 지자 그것에 충격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작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 또 살아있음은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